오늘 말씀을 믿고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통치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지리적으로, 영역적으로 저 유대 땅, 유대 백성, 유대 정부 나라만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즉 바실레이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그 곳이든지, 아니면 나의 마음이든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그 직장, 사업장, 모든 것 그 자체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내 마음, 내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또한 교회, 어느 곳이 됐든 그곳에서 실제적인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이 현세에 임한 아주 뚜렷한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3대 사역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그 말씀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하셨어요. 전도하셨죠. 세 번째로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병자들을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아주 파워풀하게 감당을 하시게 되어졌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럴 때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인기가 말이죠,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팬덤 그러잖아요. 엄청난 팬덤이 형성되면서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100%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또 100%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사실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서 너무나 요동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떠들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군중들이 환호를 해도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뒤로 한 채 제자들을 명하셔서, 아예 명령해 가지고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18절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사실 이때 군중들보다 더 흥분했던 건 누군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그래,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거야, 왕. 그러면서 내 인생 이제 아무 걱정할 수 없이 팔자가 폈다. 야,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의 인기와 팬덤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니 반대편으로,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고 오히려 반대말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영 마음이 내키질 않아가지고 꿍시렁 대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놀랍게도 뜻밖의 정말 엄청난 신분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내가 어디든지 당장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19절 보십시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서기관들 하면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항상 질책을 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있을진저 뭐 이러면서 말이죠. 저들의 종교적인 쇼를 하는 거 싹 다 고치라고 얼마나 주님이 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르겠다 이러면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가든지 말든지 무언가 양당 간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마이동풍의 말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절 가서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뭐 같이 가자든지 말라든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은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이 또 이상한 거예요. 바로 앞절에 문둥병자나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하면서 퀴리오스, 이 로마 당시의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에게 지식적으로 어떤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랍비, 선생님으로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전혀 마음속 보좌에 주님을 내어드리거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을 자신의 존경의 대상으로 나에게 그냥 한 수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선생으로만 따르겠다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은 결코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열심으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찬송에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선생이라 부르는 저에게 성경 꽤나 아는 서기관이라면 당연히 알만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인 인자라는 말을 당신 스스로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호칭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그리고 성경의 묵시 문학에 여러 번 사용되어진 말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메시아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은 여우나 새같이 그런 미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거하는 거처, 처소조차도 이 땅에 없으시다면서 아주 선문답 같은 대답을 하시게 되어진 것이 한마디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인 곳자서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지.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아야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서기관이 따르는 걸 거부한 거 아닙니까? 이때 주님은 특별히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우선순위 For Christ and His Kingdom,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짧은 이 땅에서 잠시나마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자를 역시 그런 자들은요 역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금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아주 제자급에 속하는 사람이 또 갑자기 불쑥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나도 세상의 인기와 돈과 명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내일 하시니까 내가 아버지를 잘 모시다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잘 모시다가 그때 장세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면 저는 애들 대학에나 다 들여보낸 다음에 애들하고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겠습니다. 저는 애를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홀가분할 때쯤 교회에 나가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이 자리 잡아야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당시의 장자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평생 동안 모시고 장사 잘 지내드리는 것이 그의 할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어디로 뛰쳐나가서 무언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내일 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지금 나가서 무언가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말고 인간관계 다 끊고 너는 나만 따라라.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유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정말 부모 자식도 그 관계도 모르는구만 그러면서 말이지요. 아주 질책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으나 이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가족 간의 의로운 관계, 깨어진 관계 역시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지 않고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절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는 가길 어딜 가?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시집 가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제는 손주 보느라고 바빠가지고 내가 교회 봉사할 시간이 없네. 뭐 이러죠. 아이고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바빠가지고 죄송해요. 헌신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굴레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면 언제 봉사하고 언제 충성합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추종자들이 많았지만 결국 호수 강 건너편으로 가는 소형배에 올라탄 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 몇 명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23절 24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요.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가 한동안 한강 강변 옆에 아파트에서 좀 살았잖아요. 그런데 겨울철이 다가오면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고 추운지 몰라요. 이제 시내 쪽으로 좀 들어오면 바람이 좀 잦아지고 따뜻해지. 거기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뭐 운동한다고 이렇게 걸어가더니 막 소용돌이 막 회오리가 치면서 막 그냥 아주 그냥 칼바람이 막 불어요.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 말이죠. 그냥 그 모기장 그게 그냥 바람이 불면 막 탁탁탁 막 그러면서 막 유리가 깨질 것 같고 그냥 막 불안해요. 그게 막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떨어지면 사고 나지 않을까 막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해발 2814m나 되는 헐몬산이 있어요. 백두산이 2744m니까 백두산보다 높아요. 저 위에 저렇게 하얗게 생긴 게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하얀 게 아니라 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눈이 있어서. 한여름에도 눈이 있어요. 그래서 중동의 뜨거운 사막 지역의 헐몬산에서는 스키장이 있는 거예요. 스키장. 그리고 그 계곡을 따라가지고서 차가운 얼음물이 콸콸콸콸콸 하면서 갈릴리 호수로 대량으로 유입되어지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의 수심은 50m 정도 되어지는데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13m예요. 저 지중해에 있는 왼쪽의 해수면보다도 더 깊어요. 마이너스 213m. 움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해바다처럼 묵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산이 또 이렇게 솟아있지요. 그러니까 분지처럼 쑥 들어가가지고서 햇볕이 계속 내려쬐니까 중동의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물이 계속 덮여지지요. 그러면서 저 북쪽 헐몬산에서 얼음물이 그냥 콸콸콸콸콸 쏟아져 내려. 갑자기 그러면서 온도차가 막 심해지게 되어지면 돌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채만한 저런 파도가 부는데 그냥 사람을 그냥 치고 그 위에 또 2층까지 치면서 막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런 2000년 전 어부들이 탔던 그냥 손으로 어기어차 그러면서 노를 젓는 소형배,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발견되어진 예수님 당시의 배를 복원시켜 놓은 건데 왼쪽에 위에 사진이 아마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옆에 사람들 다리가 조금 보이죠? 사람들 다리. 그러니 저기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선실은 고사하고 구명조끼도 없을 것이고 구명보트는 어디 있겠어요? 그냥 엄청난 물폭탄 맞으면서 괴로이 노를 저어보지만 말이죠. 꼼짝없이 파도가 덮쳐가지고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느라고 이리저리 가시면서 그 산상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줬고 그러시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치셔서 이런 엄청난 풍랑과 파도 속에서 그냥 콜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세상 나라의 그 반기독교적이고 말씀적이지 않은 세상의 돌풍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그 인생의 배 가운데로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제자들은 다 쓰러지고 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제자들이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이건 다분히 믿음이 없어가지고 원망 섞인 소리로 주님을 그렇게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자신들 곁에 분명히 주님이 계셨잖아요. 주님이 계셨는데 그냥 세상 풍랑 앞에서 믿음이고 신앙이고 팽개치고 그냥 소리만 지르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저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25절 26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적은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 특별히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움은 결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악령 사탄이 주는 것인 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 듣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가장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들어온 것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아담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니?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의의 관계가, 좋은 의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두렵다는 거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정의 말, 이것에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말이죠, 아이고 하면서 막 털렁 내려앉고, 무슨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막 덜컹 하면서 마음에 그냥 막 두려워지고.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마음을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두려운 풍랑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두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잠을 콜콜 자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자, 이때 사랑의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거예요. 잠잠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랑이 치고 파도 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이 자연재해,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집채만한 엄청난 두려움과 환경과 환란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주물떡 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잠을 자면 그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제자들을 그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망하거나 그러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곧 일어나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바람과 풍랑을,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는지, 그걸 직접 그들의 적은 믿음을, 큰 믿음을 갖도록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상 나라 두려워에서는요, 절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잠잠하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큰 믿음 갖게 제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주님의 엄청난 치유 사역도 맛보고 능력도 체험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아주 정확하게,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그들이 역부족 아닙니까? 역부족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 주님은 저들 앞에서 바람과 바다도 굴복시키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움직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이거 제자들이 아주 갈 길이 먼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27절 아닙니까?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참 자연 만물도 굴복하고 그런 주님을 보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자연도 순종하는가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하는데 뒤통수 딱 치면서 그냥 어떤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러면서 한 대 더 뒤통수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이 구절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서 만난 그 귀신 들린 자들보다도 형편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28절에서 29절 보도록 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지금 예수님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갔어요. 거기는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고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이에요. 자, 이 도시는 데가볼리 지역 중에 하나의 도시예요. 데가볼리가 뭐냐? 데가라고 하는 것은 10개를 말하는 거고요. 볼리는 폴리스로 성을 쌓은 작은 도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카폴리스, 이 10개의 도시는 저 멀리 북쪽에 있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비롯해서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그리스 식민지로 세운 도시였는데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지면서 병합되어진 장소이지. 그 중에 특별히 이 가다라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울타리를 친 곳이라는 말이에요. 울타리를 친 곳.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서 이렇게 이제 산세가 있는 곳인데 그것을 치달아서 이제 있는 것이죠.
이곳에 이제 벽들이 저렇게 길게 있어요. 근데 가다라는 뜻도 울타리를 친 곳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지역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의 견고한 울타리, 견고한 진을 구축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됐어요. 그리고 치지도 못하는 아주 부정한 동물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씀과 상관없이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돼지를 친 거예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요 돈 때문에.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지요. 그리고 저들의 우상에게 바쳐지는 우상의 제물이 돼지였기 때문에 1000마리, 2000마리 아주 그냥 없어서 못 팔 지경으로 잘 팔리니까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여기에 와서 그 돈 되는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말씀의 통치가 아니라 당연히 악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어기고 귀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실상이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그들은 늘 죽이는 일에 얽히고 설켜서 죽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의 무덤은 굴이었어요. 한국의 무덤은 분봉으로 이렇게 봉을 세우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그냥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굴 속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런 썩어질 시체와 함께 썩어질 세상, 악한 장소에 파묻혀서 말이죠, 다른 사람까지 죽이려고 분노하고 사납게 소리 지르면서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불의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아름다운 의로운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악한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도,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도 완전히 말살되어지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아가 죽은 게 아니라 악령 때문에 완전히 자신이 죽어서 말이죠, 아예 그냥 아웃 오브 컨트롤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모든 권위를 무시하고 법과 질서와 양심의 사슬을 아주 끊고 말이죠, 남에게 피해주는 걸 뛰어넘어서 이제 자신조차도 아예 자해하면서 죽이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참, 그러니 이제 어느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자와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피해서 다른 길로 다니는 거예요. 자신조차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학하면서 자신을 상대하니까 누가 그런 자를 상대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실로 저는 영과 혼과 육체, 이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죽음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만 살고, 그게 아니라 나는 죽고 사탄이 살고 사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만 보이면서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늘 남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무덤 가운데 살면서 분노하고 말이죠, 사납게 소리치고 관계를 깨고 그 누구도 곁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귀신 들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셨다는 거죠. 그러자 저가 깨갱하면서 꼬리를 내리더니 말씀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니까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펄펄 날뛰고 죽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자,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가가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인자이시죠. 인자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거죠. 심판주이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자 그때까지 정신없이 날뛰던 그 광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번에 또 본문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8장 26절 좀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말이죠, 뭔가 정말 막 후광이 막 이렇게 비치고 뭔가 사람과는 뭐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많은 그 3대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피곤해지셔서 잠까지 그렇게 풍랑 가운데 주무셨겠어요. 그러니 머리는 막 산발했겠지요. 몸은 막 피곤해서 지금 풍랑과 파도 치다 보니까 막 옷은 다 젖었고 냄새나고 뭐 그냥 남루하고 뭐 지친 모습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분과 같은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부르짖으면서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큰 소리로 부르면서 완전히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제자들은 지난밤에 풍랑아 잠잠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느냐면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말했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귀신 들린 자의 한계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했어요. 주님의 그 때, 심판의 때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나를 좀 괴롭히지 말고 좀 살아있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주님의 복된 말씀을 괴롭다고 여긴 거 아니겠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괴롭히는 말씀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삐딱하고 부정적인 마음인지. 그러니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이 악령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겉으로는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 잘하는 것 같고 아멘 아멘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부르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고 말이죠. 찬양 잘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말로 고백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줄줄줄 성경 깬단 말이에요. 성경의 창세기의 창조의 상황이 어땠고 첫째 날 둘째 날 어땠고 말세에는 어떻고 말이죠.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막 줄줄줄 깨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진정한 의로운 사람인가 불의의 사람인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아니면 겉으로만 흉내내고 있는 종교인인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쇼킹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만 자기를 자학하면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웃과 몹시 사납게 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다 못해서 다른 그 사람이 자기의 주변에 오지도 못하게 말이죠. 서로가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로 좀 가고 싶은데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면서 지옥을 맛보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사람은 온전한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내면이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열심을 내고 입만 깔딱깔딱하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것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오직 참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렇습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자기가 종말의 때에 영원한 지옥 불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 나라 공중권세를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천국이 이 땅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건설되어지기까지, 즉 하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가 있기까지 악한 사탄의 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약간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적이지만 그것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은 그 사탄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허락하시는데, 정확하게 마가복음 5장에서는 2,000마리쯤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0마리. 이렇게 영과 혼과 육, 전인격적으로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1,000마리, 그 엄청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시키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한순간에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으니 말이죠. 이게 난리 난 거예요. 이 가다라 지방의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휘청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가 와도 말이죠, 홍수가 나니까 채소 값이 올라가고 그냥 소떼 돼지떼들 다 떠내려가고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또 이렇게 또 휘청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리면서 곡물 그 지역을, 곡창지대를 때리니까 말이죠, 전 세계가 휘청하잖아요. 지금 이 가다라 지방의 경제가 휘청거리다 못해 이제는 몰락하게 생긴 거예요. 결국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고 그 부정한 돼지가 상징하는 세상 나라의 그 부와 쾌락,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꿀꿀거리면서 자기의 배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인자이신 구원자이시고 또한 심판자라고 그랬죠. 인자가 이제는 그 귀신 들린 자는 구원하셨지만 이제 이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가다라 지방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주로 오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야,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 엄청난 죄를 보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이 살아났으니, 정신을 차렸으니, 우리도 회복되어야 할 거다. 저 귀신 들린 자처럼 주여 우리도 회복시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와 진정한 축복과 구원을 바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오히려 아이고, 내 돼지떼 2,000마리, 그게 돈이 얼마인데 하면서 온통 돼지떼 생각하고 당장 물질의 손해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33절 34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저들은 예수를 만나려고, 믿음을 가지고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본 거예요. 아니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정상으로 만들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했더니 돼지가 몰살당했어? 신기한 것만 본 거예요. 그냥 불구경하려고 온 거예요. 저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헛된 행복을 주는 만몬우상, 돈신이 안타까워가지고 돼지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가려고 말이죠. 그걸 간구했어요. 돼지떼는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
천국은 필요 없어. 당장 그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내 부모님 장례 지내고, 내 사업 키운 다음에 내 자식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나중에 예수 믿지 뭐. 교회 가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려야 된다는데 좀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 다음에 나 예수 믿을래.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이게 악령에 지배받은 자들의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나라도요, 평생 돼지머리에 올려놓고 말이죠. 콧구멍에다 돼지 꽂고, 입에다가 콧구멍에다 지폐 돌돌 말아서 꽂고, 입에다가 꽂고 막, 그러면서 비나이다. 그냥 그러면서 100년, 1000년, 2000년, 5000년 지나도록 그렇게 빌고 비우는데, 이 나라가 5000년 역사 속에서 맨날 전쟁만 있고, 못 먹고 못 살고, 무당 푸닥거리하고 말이죠. 그냥 시루떡이 차가워. 그냥 정성이 부족하면 이러면서 말이죠. 쿵타쿵타다. 그럼, 그냥 더 무서워가지고. 동네 곳곳마다 그냥 부적이 펄럭이고, 그냥 귀신이 펄럭이는 그거 올려놓고, 대나무 올려놓고 말이죠. 그런데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이 나라에 100여 년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 나 사탄의 세력 어두움은 떠나갈 치어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어둠의 세력, 귀신, 사탄의 세력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동네 곳곳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 대나무 깃발이 아니라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부국강성해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진정한 구원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에 말이죠, 이 엑소시스트, 이 악령들을 쫓는 영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늘로 십자가로 어이 하면서 물러가라고 그렇게 떨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 얼씬도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치어다.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 떠나갈 치어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튈지, 우리 강현 목사님 그러더니 럭비공처럼 튈지 모르는 애들이라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너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물리쳐 하면서 그냥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는 사자와 같이 이런 악한 사탄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세상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를 타겟으로 삼아서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저런 말씀하시지? 나를 살리는 말씀을 괴로운 말씀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마음 상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말세가 될수록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배교하고 떼거지로 치닫는 곳으로 나아갈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알고 그저 아멘 하고 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이단으로 끌고 가지 않는 한은요, 말씀을 땡기면서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롭게 맺어주려고 하는, 매칭해 주려고 하는 신랑 되시는 분과 신부 되시는 여러분과 잘 매칭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중매자가 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매자의 말을 잘 들으면 그냥 자다가도 떡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탄과 세상과 나 자신을 이기고 크게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